목사님 가시기 전에 끝날 거예요. 네, 조금 강의니까 제가 말씀의 선포와 강의의 차이는 말씀의 선포는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의 권위에 빗대어 받으시지만 강의는 무슨 개소리야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조금 이제 자유스러운 분위기여야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말씀 선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에는 그저 뭐 연구한 내용들 좀 나누고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면 좋고 적어도 흥미를 자극하는 정도는 될 것 같고 또 가능하면 우리가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질문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온갖 질문들을 해주시면 좋고요. 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저희 손주들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든지 이런 거 말고 주제와 연관된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노란 종이 다 받으셨죠? 예, 제가 요거 갖고 할 거예요. 그리고 책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책을 팔려는 의도라고 한다면 좀 제가 억울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가 하면은 이 책에 사실 이 주제를 다 담아내기는 좀 역부족입니다. 되게 얇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요 책이 나오기 2번 전에 되게 두꺼운 책을 하나 출판을 했거든요. 근데 안 팔려요. 어쩔 수 없으니까 약간 건 레퍼런스 정도의 이제 의미를 갖고 있고, 근데 그 주제 내용이 좋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에서도 원하는 게 좀 쉽게 선물할 수 있는 사람들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그러한 책이면 좋겠다. 그래서 요 두 책을 제가 써봤는데 최근에는 사실 또 해야 되는데 좀 마음의 여유가 없어 못했는데 첫 번째는 C.S. 루이스가 만난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하는 책이 작은 게 하나 있고요. 요 비슷하게 생긴 게 요것보다 1년인가 전에 나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팬데믹을 지나는 첫 순간에 2021년도에 무슨 소재로 좀 글을 쓸까 하다가 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글을 쓰게 된 거고요. 이게 두 번째 좀 작은 책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책은 그냥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읽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책에 울림이 있다면 좀 그래도 소위 지성적인 그리스도인 친구가 있으면 좀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갖고 소장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제가 이 책을 잠깐 소개를 하면 일단은 여러분께 제가 판다는 의미는 없다는 건 뭐냐면 저한테 떨어지는 돈이 없어요. 더군다나 제가 이 LA 두란노 서점에 전화를 해서 봤더니 최근에 그 관세 문제와 그리고 한국에서 오는 이 항공료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좀 책값이 올랐습니다라고 말씀을 한 것 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책임질 수는 없고 그러나 제가 요거를 이번에 남포교회를 가는데 저작 가격으로 주세요. 저작 가격이란 말은 뭐냐면 저자가 살 수 있는 가격.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면 50%예요. 50%. 그러니까 50% 할인인데 그분들이 저작 가격으로 50% 할인해서 항공료를 더하니까 11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11불도 저는 좀 싼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책이 크지가 않아서 이게 한국에 11,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7, 8불. 제가 그냥 좀 싸게 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은 오늘 오신 분들 숫자를 딱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분께는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멘 누가 하셨나요? 돌이킬 수 없네요. 네, 돌이킬 수 없네. 뭐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일단은 당장 여기에 이제 물어보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책이 4권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에 10권만 만들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긁어가지고 요거까지 7개 가져왔어요. 요 책은 저와 굉장히 애증 관계에 있는 우리 한성윤 목사님께 선물로 하려고 이미 사인을 했어요. 예, 목사님이 이걸 안 읽으셨대요. 제가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6개 제가 가져온 책은
요거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사인을 했고요. 6개가 있어요 지금 밖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을 사인업 하시면 내가 오늘 마음이 웅장해지네요. 웅장해져. 이거를 돈 주고 뭐 책 팔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상해가지고 그 반면에 좀 웅장해져서 사인업 하신 만큼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리고 싶다는 제 마음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뭐든지 알림이 해야죠. 근데 저는 사야 되거든요. 저작값을 제가 내야 되니까. 근데 드리고 싶어요 정말. 드리면 어떻게 되나? 지금 한 몇 명 되나? 100명 되나 여기? 100명 안 되나? 100명 안 되나요? 예? 가정에 하나. 50개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럼 제가 한 500불만 쓰면 되겠네요. 550불? 뭐 제가 집회했으니까 사례를 주시겠죠? 어느 정도.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얼마든지 까겠습니다. 항공료는 뭐 따로 주실 테니까 저는 사실 강사비 필요 없어요. 그냥 어차피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좋은 아이디어네.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하나씩 다 돌려주세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요. 한 1, 2주 정도? 네, 왜냐하면 한국에 이제 해야 되는데 얘기가 요새 관세 문제 때문에 조금 더 걸린대 시간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책 얘기를 해야지. 오늘 사실 이 강의는 하나의 맛배기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책을 여러분이 읽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뭐 대부분 들으셨고 목사님이 설교에서 인용하는 걸로 들은 거 말고 여러분이 직접 루이스에 대한 강연을 들었든지 아니면 책을 읽은 경험이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반으로 줄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냥 한 성도로서 순례의 길을 갔던 한 인물이 분명한데 그 상황과 그 시기에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훌륭했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그런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더 많은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C.S. 루이스는 시대적인 인물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정통신학자들은 루이스를 좀 비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C.S. 루이스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신학자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그 다음에 C.S. 루이스는 물론 목회자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이분은 문학 비평을 가르쳤던 대학교 교수였어요. 오케이? 그 영국의 그 쌍벽을 이루고 있는 두 도시에 위치한 유명한 대학교가 있죠. 그래서 런던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 있는 한쪽은 옥스포드, 한쪽은 케임브리지. 그래서 옥스포드에서 이분이 공부를 했고 거기에 철학 교수가 너무 좋게 봐서 이분을 머물게 했고 처음에는 철학을 강의하게 했다가 나중에 이분 스스로가 나는 철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문학을 강의하는 그러한 이제 교수로 이것도 좀 복잡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긴 시간을 거기 머물렀는데 이분이 교수로 있는 과정에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회심의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을 희열의 우리말 번역이 Surprise by Joy인데 헤아려 본 기쁨이라는 책으로 이제 그 회심의 내용이 담겨진 일종의 자서전 같은 책이 있습니다. 고백록 같은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회심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분의 회심은 두 차례에 걸친 회심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도 3번 정도 이런 약간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분은 2번 크게 사실은 3번으로 봐도 돼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그의 상상력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사실은 한 번 어떤 면에서는 좀 깊은 감성적인 그러한 세례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나 32살 때쯤 됐을 때 일단 인격적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회심을 합니다. 지적인 회심입니다. 굉장히 지적인 회심. 그 다음에 1년 정도 후에 삼위일체론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믿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독교적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심을 한 경험을 담았는데, 이분이 회심을 하자마자 변증서적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의 관점에서 자기와 비슷한 그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가졌던 그 생각은 뭐냐면 이분은 영국 성공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성공회 목회자들을 보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는 초자연적인 신앙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기적도 안 믿고, 뭐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유주의적인,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성에 의지한 그러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또는 종교성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의 신앙이 없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 목회자들에 대해서 되게 실망을 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이분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얘기하냐면은 목사들에게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성공의 신부들에게, 만약에 당신의 종교가 증거하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들을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제발 그만두라고. 그 평신도가 목사들에게 되게 멋진 얘기죠, 한편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목사나 이 신학자들이 책을 쓰면 일반인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자기네만 쓰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루이스가 생각한 게, 내게 주어진 어떠한 그 일종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임무가 있다면, 하나는 평신도의 입장에서 내가 습득한, 내가 이해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단 루이스는 영문학의 대가예요, 대가. 그 다음에 문학 역사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많이 이해하냐면은 이 문학을 이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영문학을 이해하려면 헬라 로마권의 문명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로부터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이분은 16세기가 전문이야.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에 관한 중요한 이슈들을 굉장히 넓게 깊게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목사들보다는 더 지식이 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신학적인 용어를 쓰기보다는 일반인들에게 좀 프레시하게 다가갈 수 있는 스토리나 그런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겁니다. 언어적 도구로. 이분이 제일 먼저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통의 문제.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너무 가까이 와 있고, 궁극적인 질문은 뭐냐면 기독교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울러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가?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심각한 질문이 그거죠. The problem of pain, 고통의 문제, 또는 problem of evil, 악의 문제. 선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과 악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루이스가 고통을 겪었나요? 네. 루이스는 10살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루이스는 고독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과 같이 놀지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성격은 너무나 내성적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우울증에 걸려서 자녀와 소통이 끊어집니다. 1차 대전에 나가서 죽을 뻔합니다. 돌아와서 적어도 병원에서 6개월 동안을 회복을 하는데 몸에 파편이 박혀 있는 거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때 거의 20세가 되기 전이거든요. 19세 정도, 18세, 19세겠네요. 아버지에게 편지를 합니다. 아버지, 제발 나를 찾아와 주세요. 아버지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변호사고.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에게 돈은 붙여줬습니다. 근데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자,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 그러니까 런던까지도 이제는 폭격기가 와서 폭격을 합니다. 다행히 루이스는 옥스포드에 있었죠. 그때는 그래도 전쟁을 해도 좀 신사적으로 했나 봐요. 여러분 영국 가시면 아시지만 역사적인 고도시인 중세기의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옥스포드는 폭발을 안 합니다. 폭탄 투여를 안 해요. 런던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면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는 고도시지만 런던은 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많은 런던에 있는 아이들이 옥스포드로 피난을 왔습니다. 각자 집에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양육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고통에 대한 문제를 썼고 그 다음에 루이스 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드셔서 50대 중반이 됐는데 평생을 싱글로 살다가 그때 연애를 합니다. 그 여자분의 이름은 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자분입니다. 공교롭게도 조이라는 또 이름이 또 거기 통해요. 근데 조이, J-O-Y. 근데 이 여성은 의도적으로 루이스에게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루이스의 글을 읽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여인입니다.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했고 여인이 그리고 이 여인은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계 여인입니다. 극작가고 영국으로 피난 왔어요. 왜? 남편으로부터 피난 온 것만은 아니고 당시에 미국은 그 맥카티 상원의원에 의해서 소위 공산주의자들을 축출해가지고 핍박하던 시대가요. 특별히 할리우드에서 일하던 극작가들이 많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됐는데 이 여인이 극작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려 있어. 영국으로 피난을 와서 루이스를 찾습니다. 그리고 루이스를 만납니다. 루이스가 이 여인을 왜 사랑하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 같았어요. 진짜 좋았던 건 뭐냐면 말이 통해. 루이스는 좀 샤이합니다. 뭐 여자들에게 특별한 호감 그런 거 좀 되게 힘들어하는데 이 여인하고 얘기를 하면 티키타카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말이 통해. 굉장히 샤프한 여자예요. 더군다나 작가잖아요. 루이스는 문학가고 말이 통해. 근데 이 여자가 루이스에게 매료돼 있어. 아주 퍼펙트 시나리오죠. 그래서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여자가 비자가 만기가 되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쫓겨나게 생겼는데 돌아가면 분명히 감옥 가게 생겼어. 루이스가 계약 결혼을 해줍니다. 놀랐죠, 여러분? 루이스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나중에 엄청난 스캔들이 되거든요, 친구들 사이에. 근데 계약 결혼을 해서 이 여자가 영국에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같이 살지 않았어요. 그냥 비자만 만들어줬어. 아들 둘이 또 있었거든요, 여자가. 근데 잠시 후에 여자가 갑자기 툭 쓰러졌는데 다리가 뚝 부러졌어요. 알고 봤더니 뼈에 암이 생겼어.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모든 의사들이 가망이 없습니다. 여자는 이제 죽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 그런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루이스가 이렇게 합니다. 이 여자와의 나와의 관계는 처음에는 필리아였다, 우정. 네 가지 사랑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스톨게, 궁휼이 됐다, 궁휼.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비자 문제도 그렇고 병원에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마음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이 여자를 병원에서 죽게 할 수는 없다.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좀 그래도 좀 난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었대요. 병원이 너무 안 좋았대요. 그래서 그래도 내 친구인데, 그래도 명목상 내 아내인데 내가 이 여자를 병원에서 죽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은 그 순간에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정식으로. 병원에서 이제 죽을 뿐이에요. 죽을 뿐인데 그래서 뭐라고 프로포즈를 하냐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당신이 없는 세상을 내가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 여인이 그 순간에 아니 글쎄 도대체 왜 거기서 예스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스를 해. 근데 둘이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성공의 신부들이 다 거부를 해요. 루이스의 자기 집 옆에 있는 그 조그만 성공의 예배당을 다녔는데 그 목사가 못 해주겠다. 왜? 이혼녀기 때문에. 뭐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되게 했나 봐요. 그래서 루이스가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자꾸 찾아가지고 젊은 신부 하나를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내가 대신 받게 해주십시오. 약간 좀 신비한 얘기인데 루이스가 죽도록 아팠어요. 며칠 동안. 그리고 깼거든요. 근데 암이 멈췄어요. 리미션에 들어갔어. 암이. 리미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 둘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 근데 4년 만에 재발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이스가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씁니다. 헤아려 본 슬픔, Grief Observed라는 책을 쓰거든요. 근데 그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이런 논리적인 이런 전개를 해놓은 그런 변증책이 아니라 마치 고함을 치듯이 자기의 고통을 그대로 실어낸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보고 루이스가 하나님을 신앙을 버렸다, 신앙을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큰 오해고요. 루이스가 인간의 고통의 경험을 그대로 써내려가요. 자기가 느끼고 있는 느낌을.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이제 감수성을 가진 작가니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정말 막 가슴이 메입니다. 그런 이제 글을 다 썼는데 아내가 죽었죠. 근데 이제 이 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출판을 해요. 누가 권고를 해서 출판을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출판을 안 하고 클라크라고 하는 소위 이 가짜 이름으로 출판을 했어요. 이 책을. 근데 이제 루이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내가 죽고 정말 막 신혼 살다가 와이프가 떠난 거니까 그때 자기의 제자 하나가 이 책을 사가지고 와서 루이스에게 주면서 교수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 책을 읽고 좀 위로를 받으세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실제로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논리적인 전개라기보다는 슬픔의 고함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주 좀 힘들지만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헤아려 본 기쁨을 쓴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루이스를 생각하면 고통을 생각해요. 아픔을 생각하고 그런데 슬픔을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루이스의 글들을 쭉 읽다 보니까 사실 이제 논문을 써야 되니까 루이스가 쓴 모든 신학적 글들은 다 읽어야 되잖아요. 다 읽었는데 슬픔보다 기쁨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군데 모여 있질 않아. 그래가지고 지금 팬데믹 때문에 우리도 다 힘들어 죽겠는데 루이스가 말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 보면 좀 유익하겠다. 그래서 이 책을 쓰려고 했는데 컨셉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책을 딱 펴보시면 제가 기쁨 담론이라고 하는 좀 재밌는 말을 좀 만들어서 쓰는데요. 기쁨 담론. 근데 루이스가 거의 유일하게 기쁨에 대한 신학적인 좀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분이 목차가 안 나오죠. 여기 있네요. 이게 총 9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9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주제가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기쁨에 대한 7개의 주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주제들이 기쁨과 연관은 돼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쁨이란 의미는 아닌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다방면에서 루이스가 기쁨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나눠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제가 이 책은 사실은 언어적인 유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쓰고 있는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그 고민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은 영어로 번역할 수 없는 책이에요. 우리말로만 읽어야 돼 이거는. 근데 이제 여기에 천국이라는 주제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러니까 루이스에게 천국이라는 주제가 너무 거대한 주제예요. 굉장히 종말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갈망. 자, 오늘 남은 시간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즐거움. 쾌락이라고 해도 좋아요. 플레저. 감각으로 느끼는 기쁨. 그다음에 향유. 향유는 enjoyment. 뭐에 대해서? 대상에 집중할 때 오는 기쁨. 오늘 설교하고 조금 맥이 통하죠. 대상에 집중할 때 오는 기쁨. 그러니까 자기에 집착할 때는 이런 기쁨을 못 누리지만 상대를 appreciate 할 때 오는 기쁨. 그 다음에 풍미. 풍미는 taste. 맛보는 풍미. 근데 타자를 느낄 줄 아는 기쁨. 제 주제가 좀 나오죠 여기서. 그 다음에 hear, delight. 이것은 예배자가 누리는 기쁨. 그리고 마지막에 춤. 댄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향연. 이 마지막 부분이 진짜 되게 멋있는데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춤추는 하나님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이미지를 Reason for God이라고 하는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이 챕터로 하나 집어넣죠. 근데 거기에 약간 오해가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도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격려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춤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싹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를 다시 부르도록 만드는 또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데 제가 쓴 건데요. 제가 썼어요. 이거 안 믿어주실지 몰라도. 근데 그 편집자가 있어요. 시온 씨라고 제 글을 편집해주는 자매가 있는데 그 두란노에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쓴다는 게 쉽진 않은데 제가 그 시온 씨에게 정말 고마운 게 뭐냐면 제가 글을 쓰고 나서 보내기 전에 읽어보면 이 진도가 좀 천천히 나가요. 근데 이분이 제 글을 한번 손을 보면 제가 읽으면 분명히 제가 쓴 거예요. 그분이 쓴 건 아니에요. 그게 위대한 편집가. 제 글이에요, 제 글. 근데 쑥쑥 읽어져.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권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이렇게 슬픔에 있는 분들에게 좀 주세요. 전도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서광이 비쳐오는 게 있어요, 이게. 자, 오늘은 이제 여기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 이제 요게 제일 오해가 많은 부분이라서 그래요.
C.S. 루이스 강의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루이스 얘기하면 다들 흥미로워하니까. 근데 이제 루이스의 기쁨 얘기를 하면서 이 조이 얘기를 합니다. J.O.Y. 조이 얘기를 하는데 속상해요 제가 그 얘기 강의를 들어보면. 왜냐하면은 너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외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해요. 딴 사람 빗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은 뭐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좀 뭐 학문적인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죠? 남의 이름을 밑대서 자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가 거기에 풋노트를 달든지 아니면 상대를 이해하려고 좀 깊이 읽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속이 상하다.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은 워낙 지능이 높은 회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루이스를 뭐 들었다 그러면 루이스 뭐 들었는데 그러면 나 조이에 대해서 들었어. 그럼 사람들이 그거 그럴 거예요. 조이에 대해서 들었어. 그러면 조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헛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여기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무슨 얘기냐? 루이스가 J.O.Y라고 하는 특수한 단어를 씁니다. 조이. 근데 너무 일반적인 단어인 거예요. Surprised by joy? 조이에 놀라다? 그게 루이스의 자서전의 타이틀인데 Surprised by joy. 한국어로 번역하기를 헤아려 본 기쁨 재책이고 뭐죠? 예기치 않은 기쁨.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기치 않은 기쁨. 근데 그 기쁨으로 번역한 게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성사에서 번역했지만. 그래서 여기에 조이라는 거는 그렇게 번역해서 쓰면 안 돼. 이 조이라는 말은 그냥 조이라고 써야 돼. 왜냐하면 이게 대명사야.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면 S를 대문자로 쓰겠죠? 그죠? 대문자 솔로몬. 근데 솔로몬을 어떻게 번역합니까? 솔로몬이지 그냥. 그러니까 조이라는 말을 루이스가 썼을 때는 조이로 그냥 번역해야 돼요. 만약에 번역을 하려면 무슨 의미인지를 좀 규명하고 해야 돼요. 저는 이 책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거는 기쁨이 아니라 갈망이다. 갈망. 자, 제가 여러분 갖고 있는 이제 첫 페이지입니다. 빨리빨리 갈 거예요. 고유 명사로 사용되는 조이. 이 조이라는 단어는 루이스가 만든 건 아니고요. 루이스가 윌리엄 월즈워스라고 하는 굉장히 좋아하는 영문 시인, 어떻게 해야 되지? English poet, 영국의 시인의 글에서 따온 겁니다. 근데 루이스가 사실은 이 서곡이라는 우리말로 서곡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장편의 시가 있거든요. 이 월즈워스의 The Prelude라고 정말 어린 시절에 자기가 성장하면서 이 경험했던 것들을 너무나 아름다운 시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장편의 일종의 자서전적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루이스가. 근데 사실 이 조이라는 말은 거기서 온 건 아니고 의미는 다 통해요. 월즈워스가 썼던 소네트가 하나 있어요. 소네트라는 것은 뭐냐면 14줄로 된 뒷부분이 이렇게 라임 패턴으로 되어 있는 영문 시를 소네트라고 불러요. 이 14줄이 되게 중요해요. 14줄. 그래서 이 소네트가 있는데 그 소네트가 타이틀보다도 첫 줄에 이렇게 써 있어요. Surprised by joy. 자, 여기 제가 그래서 프린트를 해드렸습니다. Surprised by joy, impatient as the wind. 이게 이제 시가 나가는 거예요. 8줄이 나오는데 두 번째 줄은 제가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이에 놀랐다, 바람처럼 성급하게 나는 황홀함을 나누려고 바라보았는데 그 누구와 나눌까? 네가 아니라면 그러나 너는 이미 긴 시간을 적막한 무덤 속에 묻혀 있다. 아무런 움직임도 찾을 수 없는 그곳에 신실한 사랑이 너를 내 기억으로 불러낸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를 잊을 수 있을까? 어떤 힘이 시간을 쪼갠 그 무슨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를 기만할 수 있을까? 나의 눈을 닫고 나의 가장 비통한 상실을 볼 수 없도록 그 기억에 귀하는 슬픔이 낳은 최악의 아픔이었다. 오직 유일하게 더한 고통의 순간이 있었다면 바로 나 홀로 고독하게 서서
내 마음 최고의 보물이 상실되었다는 것, 그리고 현재나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월이라도 그 천국 같은 얼굴을 내 눈앞에 다시는 회복시킬 수 없을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었다. 때뿐이었다. 되게 슬픈 시죠. 엄청 슬퍼요, 시가. 근데 이 시의 앞부분에 이 둘째 줄에 I turn to share the transport. 이 transport라는 단어는 일종의 황홀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무엇에 확 휩싸였는데 너무 황홀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는 할 수 없고 뭔가 내가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굉장히 황홀한 어떤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joy라고 불렀는데 surprised by joy. 근데 알고 봤더니 그 joy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쁨이나 희열이나 또는 황홀감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아픔과 슬픔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시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월즈워스가 몇 년 전에 떠나보낸 4살짜리 자기 딸에 대한 기억입니다. 캐서린에 대한. 근데 이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딸에 대한 기억이 확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딸에 대한 기억을 확 받았을 때 첫 느낌은 뭐냐면 엄청난 행복감이에요. 딸에 대한 기억. 우리 아름다운 캐서린. 4살짜리니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어린 캐서린. 아버지니까 또 딸을 얼마나 귀여워했겠어요. 근데 그 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그리고 찾아오는 것은 그 아이를 상실했다고 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실감입니다. 월즈워스는 이것을 조이라고 불렀습니다. J-O-Y. 루이스가 이걸 딴 거예요. 그러면 조이가 뭡니까? 분명히 단어는 기쁨이란 단어인데 그 말의 의미는 기술적으로 이해해야죠. 이 조이는 뭐냐면 아주 특별한 낭만주의적 경험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bitter sweet, 쓰고 단 경험, 달고 쓴 경험, 양면이 있어요. 뭔가 거기에 달콤함이 있어요. 뭔가 거기에 희열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상실감과 함께 오고 상실감이 가져다 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쓴 내용 중에 시 중에 슬픔이 낳은 최악의 아픔이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Was the worst pang that sorrow ever bore. 이런 표현들은 시인들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슬픔이 낳은 최악의 아픔. 듣기만 해도 온몸을 가만둘 수가 없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아려오죠. 이러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루이스는 이거를 읽는 순간에 마음속에 뭔가를 알게 됐어요. 경험을 공유하게 됐어요. 그 경험이 뭐냐면은 딸을 잃은 경험은 아니에요. 루이스는 딸을 낳아본 적이 없어요. 루이스는 그 당시에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러나 이 시를 읽는 순간에 뭔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깊은 슬픔과 깊은 갈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루이스는 낭만주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루이스를 낭만주의적 합리주의자, 합리주의적 낭만주의라고 부릅니다. 되게 상반되는 건데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지적으로 굉장히 아주 논리적인 전개를 잘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이 인텔렉트인데 동시에 낭만적인 것에 대해서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제 루이스의 특징이 있는데 이분이 독일 낭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이제 독일 낭만주의의 이 조이라는 말을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 단어가 그 단어는 Sehnsuch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독일어로 Sehnsucht. 로맨틱들이 쓰는 바로 그게 뭐냐면은 쓰디쓴 달콤함입니다. 쓰디쓴 달콤함. 근데 이게 도대체 뭘까? 어쨌든 저는 이것을 향수 또는 애틋한 갈망으로 번역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이게 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향민들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가 아버지 곁에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말을 잘 못 들으셨거든요. 101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뭐라고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했는데요. 뭐라고? 대동강가에 가자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생 처음 들었어 그런 말을. 아버지 고향이 평양이고 갓 결혼하시고 굉장히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1948년도에 남하하셨거든요. 20대 초반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23년생이니까 48년도면 25.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내려오셨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아버지가 뭐 대동강 얘기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때까지 마음에 숨겨두었던 일종의 고향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대동강변에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향감 뭐죠? 고향을 생각하면 너무 그립고 너무 좋아. 거기서 놀던 시절. 예?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 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제가 왜 이 노래를 다 불렀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슬프죠? 근데 슬픈 것만 있나요? 너무 좋죠? 그 노래 부르니까 좋다. 들어보니까 좋다. 뭔가 마음에 트리거가 된다. 그 트리거 되는 감정이 뭡니까? Sweet and bitter. 뭔가 아름다운 것, 귀중한 것을 상실한 느낌. 양면이 있죠, 양면이. 여러분 다 느끼시는 거예요, 이 조이를. 근데 루이스가 어린 시절에 이 조이라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느꼈던 아주 충격적인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회고합니다. 그의 책에. 근데 어린 나이에 놀이방에서 창문을 건너 바라보면 캐슬리라고 하는 언덕이 저기 있었는데 항상은 아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거기를 바라보는데 어린아이니까 저기 있는 언덕이 너무 아득하고 너무 아름다워. 어린 마음에 두 가지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근데 두 번째 뭐냐면 갈 수가 없네. 갈 수가 없네. 어린 나이에 엄청난 이 감수성을 띠고 있는 아이니까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책을 읽다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순간에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중요한 그런 경험이구나. 그런데 이런 경험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제가 다 뛰어넘겠습니다. 시간상. 그런데 자, 3페이지로 가십시오. 자기가 그동안에 나이가 들 때까지 결국 조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조이의 정체성이 뭐지? 내가 왜 이런 느낌을 느끼지? 과연 캐슬리 그 언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책에서 읽었던 그 라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트리거하고 있지? 그거를 쫓아갔는데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트랜지션이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픽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인가? 제가 오늘도 설교 때 주관주의를 탈피해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루이스가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이러한 퀄리티는 나에게 있는 주관적인 감정인가? 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이론화하기 시작했어요. 이론화. 그러면서 조이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그의 문학비평책에 나옵니다. 조이의 특성은 뭐냐? 달콤함의 요소가 있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나를 미지의 대상으로 이끌어간다는 느낌이 있다. 세 번째, 조이가 엄습하는 순간 영혼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증을 느낀다. 이것은 일반적인 쾌락이나 심지어는 예술적 감동과는 다르다.
일종의 영혼의 찔림 그리고 도저히 달랠 수 없는 동경이 몰려오는 것을 느낀다. 이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은 느낌을 쓴 수많은 작품들을 만난 거예요. 많은 작가들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전에 읽었던 월즈워스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조이라는 게 있구나. 이 경험의 황홀감 속에 일상적인 일이나 쾌락 같은 것이 잊혀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딴 거 많이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에 조이가 나를 엄습하게 되면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게 된다. 경험은 너무나 압도적인 것이어서 마음이 완전히 빠져 몰두하게 되고 이 경험은 나의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 가리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이 아니라 밖을 향하여 나가는 경험이다. 이 경험은 향수의 느낌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이미 얘기했죠. 이 경험이 지나면 멈추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강하게 남는다.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가버린다는 거예요. 네.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신학자 중에 하나가 저나단 에드워즈인데 저나단 에드워즈가 기독교인의 거룩한 감성, 홀리 어펙션에서 얘기할 때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끊임없이 갖고 싶다. 그런데 끝나면 또 갖고 싶고 거기에 어떤 이 조이와 비슷한 그런 요소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이의 보편성이라는 거. 이건 인류 보편적인 경험이다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각자 한번 얘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을까? 내가 언제 이런 걸 느꼈지? 여러분 혹시라도 미술관에 갔다가 어떤 그림을 딱 봤는데 나를 멈춰서게 하고 뭔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죠? 아니면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면서 뭔가 굉장히 비참한 그런 느낌까지 받은 적이 있는지요? 어떤 아름다운 정원에 갔는데 그냥 단순히 좋다 이게 아니라 한없이 슬퍼, 한없이 아파 그런 경험이 있는지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죠? 네, 어느 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가슴으로 깊숙이 들어왔어. 근데 단순히 은혜 받은 내가 아니라 너무 찔리고 아파. 근데 좋아. 그게 뭘까? 루이스가 종교 심리적인 그러한 통찰력도 지녔고 이건 일종의 경험적 신학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저는 시편 107편에 언급하고 있는 인류 보편적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의 경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107편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네 가지의 그림이 나와요.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네 가지의 그림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목마름과 배고픔이에요. 목마름과 배고픔. 뭔가 만족받지 못하는. 두 번째는 인류의 경험이 뭐냐면 끝없는 노동 하고 해도 끝이 안 나. 세 번째는 질병과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것. 네 번째는 예기치 않았던 사고를 당하는 폭풍을 맞이하는 인간의 경험.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을 굉장히 아주 슬프고 위태하게 그려주고 있죠. 107편.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표현은 정말 우리를 애타게 합니다. 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노래를 부르면 아득한 느낌 오죠. 내 마음에 있는 갈망.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그 노래가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갈망의 실제적인 대상은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갈망,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 갈망, 그 목마름, 그 배고픔, 어떤 불신자라도요, 낭만이 메마른 사람 같아도 마음에 그 갈망을 전혀 갖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마음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영혼은 뭡니까? 변치 않는 것. 모든 것이 바뀌고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변치 않는 그 영원한 무엇을 마음속에 품고 갈망하는 그것. 인간은 그걸 지니고 있다.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넣어주신 것이다. 내 마음에 있는 갈망. 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 조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돈을 더 가져본다고 해서 이 갈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차를 어느 날 사서 타고 다닌다고 이 갈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은 매스킹이 돼요. 순간적으로는 기뻐요. 심지어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의 즐거움에 빠져들어가도 잠깐 매스킹 되는데 조금 지나면 또 갈망은 여전히 남아있어. 바람 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멍청한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돼요. 이 갈망은. 그런 거예요. 제가 1998년도에 10년 걸려가지고 박사 논문 통과해서 졸업했어요. 근데 졸업하는 그날이 너무 허무했어요. 저는 하나도 안 기뻤어요.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안 기뻤어요. 이상해. 그냥 밋밋하고 왜? 이거였나? 근데 그거 뭐 성취했다 이런 느낌보다 앞으로 갈 길에 대한 걱정만 자꾸 쌓이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거만 잡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안 돼. 내가 저 사업초만 가지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의 목적이 생길 것 같아. 잡았는데 갑자기 그냥 오래도 가지 않고 지쳐 힘들어. 옛날엔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서 일하니까 편했는데 갑자기 큰 거 사가지고 직원이 15명이 됐는데 골치 아파 죽겠어. 매일 전화해. 오늘 못 나간다고. 물론 이제 굉장히 이거는 프랙티컬한 얘기인데 이거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계속해요. 그 갈망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온 우주보다 크다. 왜? 인간의 마음은 물질 세계를 채울 수가 없어서 이 우주라는 물질 세계를 전체를 다 갖다 내 마음속에 쳐넣어도 여전히 빈 공간이 남아있다. 이게 조예요. 여러분 이거 갖고 계세요? 블레이즈 파스칼은 하나님 모양의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영혼은 지금 우리의 주관적이며 시공간적 경험에 매여 있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어떤 대상을 향유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 대상은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내가 가질 수 없는 존재. 단테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시인 있죠. 단테가 그 비에트리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아름다움, 어떤 그 궁극적인 그런 대상을 거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너무 아름다워요. 약간 그런 어떤 개념의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마음은 당신 안에 안식을 얻기까지 안식이 없습니다. 이미 이거는 다 프로세싱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다 보면은 나중에 화가 납니다. 도대체 이 사람 뭐야? 왜냐하면 그냥 뭐 찾은 것 같다가도 계속 딴 얘기하고 또 이상하고 또 성적으로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리딩 클럽을 했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 뭐야? 목사님 이 사람 뭐예요? 변태 같아요? 뭐야? 말하면서 나중에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냐 했더니 정말 짜증나 죽겠다 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처럼 갈망을 하던 이분이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면 사실 처음부터 나오는 제일 앞에 나오는 거죠. 앞에 나오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 안식을 얻기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쭉 전개가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가서 시간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자 현재적 기쁨 경험 속에 드러나는 조이를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은요, 어떤 기쁨이라도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기쁨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완전한 기쁨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쁨을 경험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담는 인간이라는 그릇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뭔가 우리의 기쁨은 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면이 있어요. 세속적 쾌락주의는 철학으로서 성공적이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인간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자세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쾌락을 누리는 것만이 인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쾌락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허무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주의는 성공적인 철학은 아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만족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웨이트 오브 글로리, 영광의 무게라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에서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어떤 책이나 음악 그 자체를 신뢰하고 그 안에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움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온 것이며 사실 그들을 통하여 온 것은 갈망뿐이다. 그들은 그 대상 자체가 아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꽃의 향기일 뿐, 그리고 아직 들어보지 못한 곡조의 메아리일 뿐, 그리고 아직 방문한 적이 없는 나라에서 온 소식일 뿐이다. 이게 기가 막히게 유명한 라인인데요. 그냥 뭐냐면 너무 감동적인 선율을 들었어요. 예. 바하의 무반주 그 컨체르토 선율을 들었어요. 저도 여전히 그걸 들을 때마다 뭔가 가슴이 찡해요. 들리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생각에 만약에 그 좋다라고 하는 어떤 감정이나 또는 거기서 오는 슬픔이, 이 모든 것들이 그 음악에서 온다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루이스는. 그 음악은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다. 그 근원 자체가 초월적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영원이라는 것을 마음에 받은 인간으로서 그 음악이 지금 나에게 커뮤니케이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진정 갈망하는 나의 영혼의 홈, 나에게 진정한 나의 영혼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다. 그러니까 매 순간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악을 좋아하든 미술을 좋아하든 책을 좋아하든 산책을 좋아하든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든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순간에 질린다, 실망이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 딴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매개체일 뿐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메아리일 뿐이다, 향기일 뿐이다, 소식일 뿐이다. 그 자체는 아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을 가리키는 화살표와 같은 것이다. 기쁨은 하늘로부터 오는 암시이다. 젠주트라고 하는 흘러넘친 종교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핥아먹는 데 머물지 않고 그 근원을 따라간다면 천국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물론 은혜 역사가 있어야 진정한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겠죠. 기쁨을 경험하는 데 대한 반응에 대해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foolish man, 그렇게 써 있어요. foolish man은 누구냐면 뭔가 마음속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상을 찾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 자, 한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 여인과 함께 뭔가를 성취했어요. 근데 잠시 지나니까 그 여인에 대한 어떤 그러한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황홀감이라든지 어떤 충족감이 쭉 빠지네요. 쭉 빠져.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여자가 문제였구나. 그리고 또 다른 여자를 찾아가네. 다른 여자랑 또 이러다가 쭉 빠져. 그럼 또 뭐야? 저 여자도 아니네. 또 찾아, 딴 여자를. 그래가지고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우물가 여인처럼 6번째까지 찾아갔어. 근데 아직 목말라. 이게 스투핏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좀 덜 어리석긴 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회의적이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 생각은 있어요. 회의적이야. 회의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기쁨은 사춘기의 꿈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결론.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더 이상 은혜를 받고 싶지 않아. 왜?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거 빠지더라.
그거 빠지고 나면 그거 할 거 아니야. 은혜 받았다고 막 날뛰어봤자 오래 안 가. 저 사람 은혜 받았다고 맨날 그러잖아. 조금 지나면 똑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아예 은혜를 안 받으려 그래. 아예 거부해. 마음이 냉소적이 돼.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아름다운 곳을 찾아보지도 않고 미술관도 안 가고 연주홀도 안 가고 교회에서 이렇게 좀 찬양팀이 이렇게 좀 은혜롭게 준비해서 찬양하면 그냥 밋밋하게 그냥 곡조 악기 없이 부르지 왜 저걸 저렇게 감정적으로 충동질을 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운을 빼려고 자꾸 그래. 왜냐하면 다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허무해. 이거 해봤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게 되냐? No. 세 번째는 뭐냐면 크리스찬 웨이. 크리스찬 웨이는 이런 거예요. 어떤 기쁨을 만났어요. 내가 너무 좋아. 좋다. 오늘 박성일 목사라는 짤따막한 목사가 하나 와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뭐 너무 설교가 나 참 은혜 받았어. 내가 진짜 오늘 묵혀 있었던 어떤 이 고민이 풀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후면 기억이 안 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해결받았어. 그랬는데 더 큰 문제가 오늘 맞을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게 답이구나. 이러다가 어느 날 이러면 실망으로 빠지질 말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니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그 얼굴 배울 때예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로 감사하세요. 내일 받을 은혜도 기대하세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기대하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청소년부 수양회를 갔다 오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픽업해서 집으로 가잖아요. 피곤해요. 졸려 죽을라 그래. 근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자 그러면 여전히 친구들하고 붙어가지고 안 떨어질라 그래. 제가 야 피곤하지 않니? 결국 차에 겨우 태웠어. 뒷자리에. 근데 뭐 죽을라 그래.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집에 안 갈래. 가야지. 너무 피곤하니까 자고 또 이제 학교 가야 되잖아. 아빠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뭐래요? I hope I never have to go home. 그러니까 집이 싫다는 얘기는 아니고 영원히 리트릿을 하고 싶다는 거야. 영원히 수양회를 하고 싶다는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계속 뒹굴면서 며칠을 지냈는데 안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뒤에 앉아있는 아들에게 아들아 너 친구들과 노는 건 너무 좋지. 네, 좋아요. 하민이하고 노는 건 너무 좋지. 네,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밴 뉴스 하나 줄게. 너는 세상에서는 항상 헤어져야 돼. 수양회는 끝나. 수양회 끝나면 집에 가야 되고 또 집에 갔다가 학교도 가야 돼. 나중에 크면 일도 가야 돼. 휴가도 갈 거야. 근데 휴가는 끝나. 그럼 또다시 일 가야 돼. 근데 너 수양회 영원히 하면 좋겠지? 영원히 하면 좋겠어. 그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올 거야. 언젠가는 너가 하민이하고 폴하고 전하고 다시는 헤어질 필요가 없는 영원한 리트릿이 있을 거야. 그때를 기다려. 그게 너의 행복일 거야. 어린 나이에 눈이 동그래졌어요. 우리의 인생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라. 그게 루이스가 조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인사이트입니다. 쉽게 만족하지도 말고 쉽게 실망하지도 말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라. 좋아하는 거 마음껏 즐기시고요. 기쁨을 누리세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 성도들과 즐기세요. 근데도 좀 뭔가 아닌 부분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게 있어야 당연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박수해 주십시오. 여기 끝내겠습니다. 질문 한 5분 10분 어떻게 질문을 좀 받을까요? 혹시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한 두세 개만 받을게요. 예, 두세 개만 질문. 없으시면 저를 너무 편하게 해주시는 거고.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교우님. 목사님 혹시 인간 폐지라는 네. 그 책에서 보면은 C.S. 루이스가 이성적과 객관적 도덕을 좀 많이 강조하시면서 네, 인간의 감정 중심의 교육을 많이 비판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게 감정이 도덕 판단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는 것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네네. C.S. 루이스가 그 집필한 이후에 네네. 그분의 주장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네. 회한이 있다면은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아는 만큼 그분의 이제 말기까지 좀 추적한 연구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직접 사람들의 뭐라고 할까요? 증언도 좀 들었는데요. 사실은 인간 폐지라는 글이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어떤 객관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굉장히 이르긴 하지만 약간 후현대주의적인 그런 사고에 대해서 비판. 이미 그게 옥스퍼드에 들어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마지막에 그 자기 자신을 중세기적 세계관의 사람이다. 중세기적 세계관은 굉장히 컨스턴트한 이게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거기에 어떤 그 자기의 무게를 두려고 하는 그러한 것 거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을 이해하는데 끝까지 어떤 변화된 그게 뭐가 바뀌어졌다고 하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까지 너무 중요한 주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북클럽을 지금 여러 시즌을 했는데 C.S. 루이스의 책들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강의한 내용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교회에서 한 게. 근데 거의 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같은 그런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챕터 바이 챕터로 다 이렇게 풀어주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면 인간 폐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헤아려본 고통의 문제,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 그 다음에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미얼 크리스천이티, 순전한 기독교,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강의를 한 게 있어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액세스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네, 늦었죠? 목사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지만 제 주위에는 상당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어떤 분은 원래 본인이 좋으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위로를 하시지만 실제로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항상 괴롭히거나 뭐 항상 신세를 지거나 뭐 이런 케이스가 많은 거죠. 예, 박 목사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돼서 저는 이렇게 아시는 목사님이나 혹은 이렇게 뭐 발이 넓거나 그렇지 않고 목사님들을 많이 알고 다니거나 뭐 노회나 이런 쪽에 있는 목사님을 알면 거의 다인데 박 목사님은 발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러고 어떻게 사나 막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결정했죠. 나는 그냥 박 목사님 한 명만 알면 된다. 저 사람이 아는 사람 다 이렇게 알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을 안 놓고 붙잡고 있는데 박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예전에 한 번 와서 설교는 하신 다음에 집회는 처음이시고요. 또 앞으로 저희 교회가 앞으로 여러 기회가 있어서 말씀 집회가 있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마 다시 한 번씩 꼭 생각나는 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강의를 듣고 또 여러분이 또 많은 것들을 느끼시고 배우신 것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께 좀 감사의 박수를.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의도적으로 어렵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쉽게 만들려고 하고 박 목사님은 자기 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시 조금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여러분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살았던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조금씩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 맛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많은 글들과 생각들을 남겨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 앞선 형제와 자매들의 글들과 그들이 고민했던 문제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던 순간들을 함께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인 성경을 향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그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로 정말 저희의 시선이 함께 가게 하셔서 이번 집회에서 우리 하나님이 쓰신 모든 도구를 통해서 책과 강사와 설교자와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저희가 바로 이 하늘에 계신 그리고 하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없다고 그토록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조의를 찾아서 헤맸던 이 C.S. 루이스가 내 안에 이러한 갈망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세상에서는 이 갈망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보니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참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조심해